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가를 하나님을 누리는 것을 통해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 늘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게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게 하나도 억울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예배 드리는 게 하나도, 세상 사람들은 막 자기 마음껏 시간을 쓰고 자기 마음껏 물질을 쓰고 자기 마음대로 막 행동하는 게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면 계속 우리는 물음표로 살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딱 결정이 쉽지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즐거움이 크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 받는 은혜가 크면 갈등하지 않는다니까요. 때로는 갈등을 해도 좀 덜해요. 덜해.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를 믿고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건지, 그 목사는 맨날 뭐 하나님을 누리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야 도대체. 그래 버리면 계속 의심하면서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게 때로는 억울해. 주님,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나한테 도대체 뭐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저녁 때도, 때로는 새벽에도, 때로는 주일날도 남들 다 구경 가고 뭐 그러는데 일주일에 딱 하루 쉬는데 그날도 내가 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이거 참 억울한데?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예배 때마다 기쁘고 즐거워요. 제가 그 TV 잠깐 보니까 그 임영웅 씨 얘기가 나왔는데 미국을 갔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부터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두 개가 돼야 돼. 첫째는 임영웅을 엄청 사랑해야 돼. 두 번째로는 돈하고 시간이 있어야 돼. 근데 제가 봤을 땐 하나도 공감이 안 돼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후회하지 않아요. 그 돈으로 뭘 먹었으면, 그 돈으로 딴 데 갔을 걸.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너무 좋았어. 다음엔 또 어디래? 왜 그래요? 자기가 쓴 돈보다 훨씬 더 좋고 행복한 시간을 그들이 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내 앞에서 막 이렇게 하고, 내가 좋아하는 영화 배우가 시사회 한다면 막 쫓아가서 사인 받고 행복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Do you love Jesus?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가수가 여러분들 물론 사랑하겠죠. 왜? 팬이니까. 근데 내 이름 몰라. 단체로 사랑하는, 단체로 나의 팬 전부를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도 아시죠? 하나님은 나의 전부를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근데 내가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바꿀 수 없죠, 무엇과도. 저는 사람들에게 가끔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언제가 제일 행복하세요? 저는 서슴없이 한 번도 망설임 없이 대답해요. 아내랑 있을 때요. 예배. 저는 예배드리는 시간이 진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너무 좋아. 자꾸 예배가 길어지는 이유가 진짜 찬양이 길어져서 예배가 제 설교는 늘 언제나 딱 그 시간인데 찬양이 자꾸 찬양이 왜 길어지느냐? 내가 막 흥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 찬양의 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 계속 번전 생각나요. 그리고 언제 딱 예수 믿기 잘했다. 언제 그런지 아시죠? 천국 가서. 세상에 사는 동안은 계속 번전 생각나. 진짜 교회를 가야 되나? 괜히 갔어. 오늘 교회 가고 괜히 짜증만 부리다 오고 말이야. 괜히 갔어. 계속 번전 생각나면 살아요. 진짜 그거 아니면 봉사 계속 번전 생각만 나다가 천국 가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누리고 살면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기쁨이고요. 정말 예수 믿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도 내 안에 있는 이 행복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누릴까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강력한 하나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씌워졌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계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 말씀, 성령님께서 사람을 감동하셔서 이 말씀을 쓰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기록하도록 감동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비록 내가 바울처럼 성경을 기록하지는 못했고 모세처럼 성경을 기록하지 못했고 제자들처럼 성경을 기록하지 못했지만 결국 그들도 자기가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는데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도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엄청난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고, 왜냐하면 이 성경을 결국 쓰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 성경을 공부도 안 하고 읽지도 않고 성경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잘 적용도 되지 않고 이 말씀의 간섭도 받지 못하고 말씀의 능력 아래 살기가 참 힘들어져요. 물론 내가 이 성경 말씀은 몰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면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라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말씀을 알잖아요. 그러면 내 삶이 증명되어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법이 바뀌었어요. 어떤 법이 바뀌었냐 하면 옛날에는 사람들은 다 자축통행이었어요. 근데 법이 바뀌었는지 몰랐어. 내가 몰랐는데 걸어보니까 자축통행보다는 우측통행이 훨씬 더 편한 것 같아. 사람이 다니기도 편하고 안전하고 올라갈 때 내려갈 때도 계단에서도 우측으로 통행하는 것이 올라가는 사람에게도 내려오는 사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 내가 느끼기엔. 그래서 내가 한번 오른쪽이 나을 것 같은데 그랬는데 법이, 규칙이 오른쪽으로 가세요. 이걸 내가 딱 알아버리면 역시 내가 맞았네. 이게 맞는 거네 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사라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버리면 증명이 된다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아, 이게 하나님께 나에게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니까요. 훨씬 더 신앙생활에 확신이 있고 힘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시면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확신이 생긴다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상태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고 어떤 일들이 나타나질 때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든든히 서가고 내 신앙생활이 성장되어질 수 있어요. 키는 그냥 자라요. 물론 뭐 조금 더 잘 먹고 뭐 성장 호르몬을 맞고 그럼 더 많이 자랄 수는 있겠지만 그냥 저희 때만 해도 키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키를 자라기 위해서 막 억지로 뭘 하지 않아요. 그러나 실력은 공부를 해야 되고 기술을 연마해야 실력이 늘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서 성장되어지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활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올바르고 정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지름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좀 아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오늘 시편 기자 말씀을 보세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은 그냥 우리가 딱 읽으면 하나님 그때 하신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도 기억 못하세요?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 주님이 그때 나에게 주신 말씀, 아니면 내가 성경에서 읽었던 그 말씀대로 내 마음에 소망이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하신 거 아시죠?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것도 기억 못하세요? 하나님 그때 나한테 이런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거 기억하시죠?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 아시죠? 그 말씀이 내 안에 소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감격과 경험이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소망을 얘기하지 않아요. 잘 가끔 소망을 줘요. 가끔 기쁨을 주고 가끔 위로를 주지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과 소망을 플러스 더하기 빼기를 해버리면 거의 세상은 우리에게 마이너스로 남아있어. 가장 쉬운 예를 들면 가족은 거의 플러스 시키는 거, 더하기 시켜주는 게 가족이잖아요. 근데 저도 제 아내가 여기 앞에 앉아 있지만 내가 아내에게 했던 것들을 더하기 빼기를 따지면 여전히 나머지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일 것 같은 그런 미안함들이 있어.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은 우리에게 언제나 마이너스해.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고난 가운데 있어요. 사람들은 나를 조롱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야, 너 예수 믿는데도 너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너 그렇게 사는구나. 하나님 믿어서 뭐가 달라졌는데 하나님 나에게 뭐 해주셨는데 자꾸 우리의 의지를 꺾어요.
우리의 마음을 절망시켜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소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매일 하는 설교는요, 다 그 설교예요. 제가 매일 묵상하는 말씀은 저에게 늘 소망이 돼요. 저는 주로 저를 많이 계산하거든요. 나는 오늘은 몇 점일까? 매일 점수가 달라요. 근데 어쩜 그렇게 내가 나를 부리는데도 내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죠? 내가 나도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데 다른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땐 얼마나 마음에 안 들겠어. 그때마다 제 안엔 자괴감이 들어요. 그러면 빨리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저에게 너무 큰 소망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질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좌절감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소망 얻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0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와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간증하려고 그러면 많으실 거예요. 나를 살리신 분 주님이시죠.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이렇게 세웠던 한구절의 말씀들이 있으실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자꾸 기억하셔야 돼요. 그 김창옥 교수가 그런 강의 중에 그런 말 하더라고요. 책을 좀 많이 봐야 된다. 책을 왜 많이 봐야 되냐? 특별히 어릴 때 책을 많이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책을 많이 보면 마치 마음속 창고에다가 여러 가지 무기를 쟁여놓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딱 생기면 내 감정대로 상대방에게 내가 내 기분대로 발설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읽었던 책의 내용들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져서 때로는 참게도 하고 때로는 견디기도 하고 때로는 스스로 나를 위로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책에서 읽었던 내용들이 내 마음을 딱 잡아줘서 다른 사람을 오히려 위로하고 안아주고 이해하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면 내 좌우명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글 이런 거 보면 어디서 책 보다가 딱 떠오른 딱 눈에 딱 들어온 글귀를 이렇게 막 써놓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훨씬 더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말씀의 검, 수도 없이 많은 영적인 무기로 내 마음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너무 커요. 자꾸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생각에는 내가 해봤으니까 아는데 내가 사람들 많이 경험해봐서 아는데 전부 다 그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성경 어디에 살아본 경험으로 살아라 이런 말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내 경험은 죽어지고 말씀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된다는 게 뭘까요?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의지와 내 경험, 내 계산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오늘 우리가 아까 시편 119편 49절부터 60까지 찾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앉으신 분들 누가 제일 빨리 찾으셨을 것 같아요? 누가 제일 빨리 찾으셨을 것 같아요? 네, 손올래 집사님이 제일 빨리 찾으셨어요. 왜 제일 빨리 찾으신 줄 아세요? 제가 손올래 집사님한테 금요일마다 미리 가서 찾아드리고 체크해드리고 책보비를 꼽아놔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딱 열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손올래 집사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보고 싶은데 성경을 뭐 눈이 너무
너무 아프고 막 이게 너무 성경을 보고 싶은데 그래서 여러 번 시도했는데 힘드시대. 그래서 제가 하루에 한 장만 보세요 그러면. 그래서 그건 하고 계시죠 집사님? 그러니까 성경을 아직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대로 잘 이렇게 다 머리에 없으시니까 찾으려 막 힘드셔. 그래서 제가 항상 먼저 딱 그러니까 여기에 뭐 예수를 뭐 10년 믿고 20년 믿고 성경을 달달 외우고 우리 김덕수장님 성경을 몇 번 쓰기도 하시고 그런 분보다 손을 이제 먼저 찾으신다니까. 왜냐하면 먼저 딱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두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예요. 항상 성령님께서 내 안에 말씀을 딱 쟁여놓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딱 생기면 목사 그 중요하지 않아요. 맨날 자기 생각만 하고 사는 목사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성경이랑 관계없이 화내고 짜증 부리고요. 목사 아니라 우리가 쉽게 말하는 관용어구로 목사 하랍이라 그래도 늘 자기 생각, 내 경험, 내가 말이야, 내 생각에는, 교회는 말이야, 이러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 말씀 하나도 생각 안 나요. 그때마다 자기 기질대로 승질대로. 그래서 어떨 때 잘 맞으면 잘 해결되고 안 맞으면 박살나요. 둘 다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해서 잘 되는 것도 그건 잘못된 거고요, 내가 해서 안 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안 되는 것도 잘 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잘 되면 더 할 것도 없이 좋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내 마음에 이렇게 쟁여놓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제가 미리 손원래 집사님에게 성경책을 딱 찾아놓는 것처럼. 그래서 몇 장 몇 절입니다 그러면 한 번에 딱 피면 바로 거기에 딱 기적처럼 열리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마음에 잘 담아두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 생길 때마다 그 말씀이 딱딱 기억나져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에게 생명이 되고 희망이 되고 능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매일매일 말씀에 영향받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소망을 누리고 말씀을 통해서 살 소망을 살 기쁨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